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왕하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자,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림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혹은 입으려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여리고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오늘 이 시간은 여리고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험난한 영적인 그 여정을 4단계를 거칩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포맷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림 받으려면에 대한 영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성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길가를 거쳐서 육체의 소욕의 육적 몸을 벗고 그리고 베들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적인 전투에 임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 관점에서 압축해 본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서 여리고에 그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일단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죠. 우리 찬송에도 올라가 이 찬송이 있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누가 내려갑니까? 요나가 그 배 밑창에 내려갑니다. 믿음이 우리가 침체되면은 무언가가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집니다. 자꾸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만일 지형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는 사실은 낮은 곳에 있어요. 저는 지금 지형을 가지고 영적 의미로 지금 우리가 도회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베델이 뭐 어느 쪽보다 높으냐 낮느냐 이런 것보다도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내려가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예루살렘보다는 낮은 곳이에요. 여리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 여리고라는 그 하나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리고라부터는 제리코라 그러죠. 여리고라고 할 때에 여리고는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는 첫 번째 그 성이 있는 바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알려고 하면 여호수아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은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합니다. 맹세하면서 여호수아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서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 건축하는 자의 장자와 계자, 좀 뭐 이렇게 계자씨라는 계자가 아니고 막내 아들 이 뜻이에요. 예. 앞으로 이 여리고를 다시 누가 와서 재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그 건축하는 자의 당사자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거기 한 500년 가까이 후에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것은 왕상 16장 한 34절인가 나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 때에,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를 이 성을 건축합니다. 하다가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에 그 아들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왕상 16장에 34절입니다. 자, 그만큼 그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물론 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얘기한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 자기가 임의로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죠. 일단은 그 여리고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추적하면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6장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미 건너가지고 이제 이세들이죠. 이세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그 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건넜지만 기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7 족속과 싸움이 앞으로 남아 있고 엄청 영적 투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여리고의 영적인 이 전투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서로 대비해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야말로 보통 성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강력한 진이에요. 이 여리고라는 그 성읍은 사이즈 크기는요 소성읍이에요. 조그만 도시 국가입니다. 해봐야 8에이크 정도, 고고학자들이 지금 밝힌 바에 의하면 8에이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에이크가 한국시로 말하면 1224평입니다. 우리 핀란드의 기도원이 5에이크입니다. 그럼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6,000평이 좀 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면적은, 사이즈는 한 8에이크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도원 조금 커요. 8에다가 1224를 곱하면 거의 10,000평 정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 우리는 에이크로 하면 알아들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기도원을 생각하면 에이크, 5에이크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8에이크예요. 하필 우리 기도원하고 비교할수록 에이크가 비슷해 나와요. 배로 크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 에이크당에 한 200명 살았을 거다. 해가 2816, 뭐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런 그 숫자밖에 더 되겠나. 그렇지만은 성읍은 작지만은 이 성읍이 굉장히 강력한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견고한 진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의 병기 가지고 뭐 누가 혈기 부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고함 치고 뭐 주먹 불 꺼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우리에서 육체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견고한 진을 파는 스트롱홀드예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무슨 뭐 제식 훈련 받고 군대 전투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지금 난공불락의 이 성을 쳐들어가서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뭐 거기서 매복 작전하고 포위 작전 한다고 해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뭐 거의 아주 그냥 성의 내벽과 외벽이 완벽하게 튼튼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땅은 예루살렘은 물론 지형은 낮지만은 여리고 그 성 자체가 아주 강한 그런 화강함은 아니 그까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간에 그 돌로 가지고 그 외벽을 옹벽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건축 용어죠. 그걸 이렇게 지형이 한 35도 정도 그 경사가 되는 각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서 높이가 약 4m 정도로 외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35도니까 만약에 그 기어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그건 자살 행위예요. 그 정도로 이 견고한 성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 6장 보면 압니다. 5장 6장을 보면은 그 성 위에 아주 재밌어요. 저는 고고학자도 아니지만은 그 성 위에 그렇게 요새 같으면은 뭐 렌트비랄까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고 좀 서민들 가운데 가난한 아주 그 극빈자들이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생 라합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내는 렌트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성 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아주 그냥 넓게 돼 있죠.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 자체만 해도 벌써 2m가 넘어요. 벽 하나만 자체만 해도. 근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아주 참 너무 건축술이 발달했는지 그 위에다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 성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죠. 그리고 라합이 살고 있는 성 위에 살았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 좀 특이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의 집에 있는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것들, 뭐 가축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느 면에 보면은 다 보존해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2명이란 건 다 압니다.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리고 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소년입니다. 소년 2명이에요. 소년이라고 하면 20살 이하예요. 아주 젊은 아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여호수아는 예수 쓰잖아요. 구약적으로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을 점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라합의 집은 너희가 그걸 절대로 손대지 말고 보호해라. 라합을 끌어내서 구원하지 않아요. 붉은 줄을 댕기 달아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은 그야말로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은 요축지입니다. 이 성을 뚫고 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가나안에 점령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다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자체는 신명기 34장 같은 데 보면은 혹은 사사기 1장에는 이게 여리고의 성이 종려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그냥 비옥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그야말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성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들의 군사적 전략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영적 전쟁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데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우리의 시험들이 오게 되고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부딪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궁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뭐 계획을 세워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군사는 많죠. 물론 군사는 여리고의 성읍에 있는 사람 비하면은 뭐 엄청 많겠지요. 그러나 그 성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회파시키는 것이죠.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을 세우라. 뭐 여러분 여호수아 뭐 보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강나팔, 7 양강나팔을 부르시는 제사장들을 세우라. 그리고 가운데 법궤가 있고 네 번째는 후군을 세우라. 즉 백성들을 뒤에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을 돌지요.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 완전 숫자죠. 제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을 돌면서 셔터 마우스 입 닫아라 이 말이에요. 들레지 말라. 무슨 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입이 방정이요 말이 방정이요. 이 성을 돌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될 법이나 하나? 이거 여호수아 장군이 요새 지금 요단강 건너더니 탈진해가지고 뭘 잘못 들었나, 잘못 먹었나, 잠을 적게 잤나, 이게 다 도라고 하는데 이게 될고 지금 우리가 군사력도 약한데 뭐요? 전부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축복이 어디 다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의 그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위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을 기억합니다.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 돈의 권세? 달러의 권세? 아니에요. 직장 머리 좋고 안 돼요. 너희가 죽고 사는 것, 즉 망하고 흥하는 것이 말이에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랬어요. 그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달게 먹으리라 이 말이에요. 혀를 정말 믿음의 말로 쓰는 사람은 달게 먹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오 받아라 들리오라 던져라 하면은 너희가 그 말한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하고 속으로 되겠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셔스마우스 입 닫아라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 돌 때에 전부 다 싸가지 없이 입 닫아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안 돼.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으로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돌아고 마지막 7일째에 이제는 제사장이 외치라 하면은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양강나팔을 부는 겁니다. 길게 부부붕 하고 부는 게 막 어떻게
소리를 못 내겠습니다만은 양락나팔 불 때 그래 외치라면 와 하고 외치는 거야. 한 게 하나도 없어. 뭐 했어? 예, 그냥 6일 동안 댕기는 거야. 성 도는데 뭐 2,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는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잤어요. 돌아서 이제 성경 보면 그냥 피곤한 게 잔 거야. 그 다음에 6일 계속 도는 거야. 도는데 막 한 6일째 돌면 사람들이 불만이 이까지 올라왔을 거야. 돌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이게 뭔 짓이야 하고 막. 근데 말을 못 하니까. 예, 사람은요,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야고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내 개인적으로 혼자 넋두리 하거나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을 맞이하지 않는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생애에 대하여, 너희들 장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은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었으면 말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6일 돌아라.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될 텐데 돌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3장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우리 온몸이 더러워져요. 참 사람의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신사를 쫙 뽑은 거예요. 모든 것이 말하는 거 딱 보니까 영 비인격적이야. 그래서 그의 말이 온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아니면은 인테리 같아 보이도 입에 말을 딱 보니까 험악한 거야. 온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러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까짓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지옥불에서 불이 타느니라 되겠어요. 지옥불에 불이 사르느니라 그러세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예, 그만큼 우리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2000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했습니까 솔직히? 예? 그것밖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는 He died on for me 2000 years ago. 예, 그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가 숙계로 온팡 옮겨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나는 이제는 그분의 의가 내게 증가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그분에 옮겨갔습니다. 뭐 이 깊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깊이 있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뭐 알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냥 성경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힘으로 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한번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으로 말로 인하여 심었던 것을 홈이나 쇠사나로 파내듯이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그 인내가 부족할 때 결국은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요 여호수아 6장을 또 인용합니다. 인용해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와 하고 하니까 어떻게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성에 있는 물건 아간각 여러분 아시죠? 예, 게하시 뭐 이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이 성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들 탈취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아간이 어겼다가 신할산 외투하고 금은 가지고 있다가 온팡망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새끼들, 우양과 염소까지 다 아굴 골짜기에 불태워버렸다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면 6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 아무것도 손대 다만 은근과 동철만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번타체라. 그래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에 있는 남녀노유 있어요. 모든 우양과 짐승들을 칼날로 매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굉장히 묵상하고 오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적군이 지금 여러 고성이 함락돼가지고 와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똑 살아남은 사람은 그 기생 라합 가족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전부 칼날로. 남녀노유할 때 어린아이 젖먹이 이제 깨날라 어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름다운 처녀들, 할머니들, 청년들, 장정들, 할아버지 남녀노유할 것이 전부 칼날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매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에게 우상 섬기는 깊은 뿌리가 영향을 준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의 처녀가 만만하고 예쁘고 아름다우면 너희들 거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들의 문화의 영향, 이 교회의 영향,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지금 여리고의 백성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영적 긴장도 없이 제동장치도 없이 마구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영이 어두워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생명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 안에 계세요. 그대로 칼날로 매려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내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게 물질이 이익이 오고 세상적으로 내한테 유익이 온다고 그래서 마구잡이 내 영적으로 문을 열어서 영적 곡간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영역을 많이 뺏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교훈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요한복음 2장에 거기에 뭐 가나안 혼인잔치 할 때 뭐 포도주 떨어지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홍해수 사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믿은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한 3가지를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대지만 하고 마칠 것입니다. 여러 영적 전투에서 다음 시간에는 영적 전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패라그랩을 가지고 이런 거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나프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우리가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영적인 전쟁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한 메시지를 뭐 유튜브에 한 1, 2년 전에 올렸어요. 그 시리즈로 한 8번인가 설교했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고 성경 여러분들이 뭐 읽었고 알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실체를 좀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여리고 성 돌려면은 이거 참 막연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짓 아니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냐? 아니 금방 지금
홍해수를 건너왔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썸을 먹고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방금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우면은 이전에 있는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10편 103편에 2, 3절 이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전에 병이 나았으면 지금도 나으리라. 네가 생명의 파멸을 고쳐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냐? 지금 온다고 옛날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지금 오는 그 병을 두려워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 가느냐? 어디 실종되느냐? 어디다 까먹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을 거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먹으라고. 말씀은 양식이요.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아침에, 예, 아침이나 점심, 저녁 세 끼 먹잖아요. 혹은 두 끼나 먹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의 그 음식은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거예요. 채소입니다. 베지터블, 채소와 고기와 빵이에요. 다 됐습니까? 그만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또 나눌 것입니다. 자, 말씀은 먹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감동으로만 알죠. 원래의 히브리나 헬라의 원어상 그 감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감동, 숨결, 호흡, 바람.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감동에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전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의 목회서를 서신을 쓰고 예, 이런 감동. 예,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자들이 감동이죠. 그런 감동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토하신 것입니다. 후 하고 숨을 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당장 내가 온유가 되고 당장 내만 평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으면 용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될까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 보고는 뭐 머리만 기억한 것이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토하신 이 말씀의 숨결을 내가 호흡해야 돼요. 호흡해서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 호흡을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수요 영성이나 아니면 주일날 나눌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오르는 것이죠. 또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지세요? 저도 목회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말씀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주야로 수백 수천 구절 읽었던 외웠던 말씀을 많이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질 때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가져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어요. 말씀을 가지세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녀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방어용이고 때로는 검은 방어용이지만 찌르는 거요. 공격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것 중에 축복은 괜찮아요.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즐기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 1장 12절 제가 말씀을 가지라는 것 중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한 3개만 샘플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가지는 겁니까, 말씀을? 말씀을 가지면 말씀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가 유물 먹을 때에 안에 되새김질 하듯이 말이죠. 소는 위가 4개 이상 되잖아요? 그래, 소는 보세요. 예, 우리는 미국에서 소 보려면은, 조금만 나가면은, 목장한 데 있잖아요. 소는 하루 종일 유물을 씹습니다. 말씀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를 제물로 쓰신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제물로 쓰신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소만 발굽이 갈라졌습니까? 돼지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의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된 하나의 그 제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이 안 됩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꿀꿀거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사람은 말씀이 힘이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이 오면은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시험이 와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너무 큰 시험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당치 못하겠어요. 너무 시험이 크고 너무 아버지 난 죽겠어요 하는데 성경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되네요. 도저히 시험을 감당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10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시험을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힘이요. 사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고 나아갈 때 7 귀신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편 73편 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눈이 살이 툭툭 붉어지고 죽어도 고통 없이 죽느니라. 하는 것만 잘 되느니라. 그게 복 받은 거냐? 어디요? 10편 73편 보세요. 그가 너무 많은 고뇌를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계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은 이제는 아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어둠의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구나. 성경 보시면서 보고 나서 잊어버리면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 지 얼굴 잊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깊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고 암기만 해서는 안 돼. 머리만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합니다. 아, 그날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곳이구나. 예를 들면 지금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무수히 많게 얼마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지키고 가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에 너희들은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외치고 7번 돌 때에 그리고 외치라. 예?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거 없습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걸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면 다 합니다. 예, God's word is enough입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됐어요. 다다. D-A. 말씀이면 다다. 예, 뭐 영어 못하는 분도 알아듣겠죠. 다다. D-A 하면. 예. 자,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행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 다 이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공불락에 견고한 요새가 있고 성이 있다. 그러게 여리고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야 돼요. 여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이 있다. 이 성이 어떻게 구조로 된지 아느냐? 와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말해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 주변에는 너희 이방인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얼찡거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받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평생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죽이는 말씀, 목사님, 죽이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듣네요. 네, 처음 듣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건강한 말씀은 이 말입니다. 좀 더 이따가 제가 그걸 디모데전서를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헬티한 건강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말씀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살리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해박한,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를 무수히 듣지만은 십자가에 도가 있는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은 죽이는 말씀입니다. 뭘 죽입니까? 자아를 죽여요. 뭘 죽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여요. 또한 마지막에 뭘 죽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니까 설교는 듣고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분쟁하고, 교변 언이나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악한 생각이 빠지게 되고 남을 회방합니다. 그 다음에 언쟁한 거예요. 그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폴스 닥트린인데요. 폴스 닥트린. 이것은 말이야 하나의 교리에 이것은 디모데 6장 3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욕심이 그대로 나와 있고 설교는 들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불구하고 너무 자아가 강해요. 네.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하나도 안 질려고 그래요. 예. 자, 이것은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조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영성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내와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옳지만은 주고받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하나의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네. 죽는 자가 이기는 자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요? 십자가에 죽음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은 건강한 말씀은 죽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건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에 가서 미국 사람이 야채와 고기와 빵을 먹듯이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우리의 영을 살릴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고 잘못 증거하게 되면 다른 교훈이라서 아들 닥트린, 다른 교훈, 폴스 닥트린, 베드로 디모데 6장 3절에 다른 말씀을 자꾸 육체에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귀에 즐거운 말이에요. 돌아서면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 혼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혼은 파쇄되고 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 우리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읽을 만큼 나는 아직도 교만했구나. 나는 그 변론이 많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런 거 없는가? 그러고 그냥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자꾸 해방합니다. 말로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건강한 말씀을 먹지 못했고 경건에 대해서 창념치 아니했기 때문에 경건, 파이어티, 가들리,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말씀 먹으면 하나님이 항상 첫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에 창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희생이 있는가? 세크리파이, 헌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뭐 아침에 큐티 해가지고 경건에 서로 나눠가지고 이것도 경건이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퍼포즈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울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 큐티를 몇 년 했냐 자랑할 게 아니에요. 큐티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너는 큐티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말씀이 너를 주장해서 너는 경건에 창념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너는 세상을 내려놓으면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말싸움, 언쟁, 말싸움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성경 보세요. 다 나와 있으면 디모데 6장 3절 이하에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부패한다 이 말은
영어로 스포일, 썩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뭘 좀 형통에 풀어볼까?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당장 뭐 사업하는데 돈 생기는데 뭐 무슨 이런데 육신적인 것으로 말씀을 그 객관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은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입술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만 달달 외워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 성경 구절 많이 외워가지고 급할 때 써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다음에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예, 마귀를 대적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말씀대로 믿고 먹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예, 그러면은 마귀가 대적하는 것이죠.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사탄아 계단에 왜 일곱 길을 떠나 갈지어다 해보세요. 사탄이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참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직책이 마귀의 직책 중에 가장 어떤가는 직책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참소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불의한 것을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A 집사를 B 권사를 칠까요? 하나님께서 쳐라 하면은 치는데 생명을 건들지 마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하늘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석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이 땅에서 눈에 보는 것만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회개. 디도스 말씀하신 2장에 보면 우리가 세속을 버려가지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사단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에게 선포할 때 사탄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사탄이 수없이 우리 해코지하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의 시시삼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우연히 생겼는가? 그 배후에 사단이 그 포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영적인 그런 분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주 치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만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나와서 영적인 분별, 세상의 분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분별하지 마시고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저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가 승리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면서 싸우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건강한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은 머리에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적응해 보니까 조금 더 마귀가 꼼짝도 안 합니까? 뭔가 우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말씀 한마디만 받아가지고 여리고 성을 그 강력한 스트롱홀드, 이 견고한 성 요새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 받으려면, 성령 충만 갑자기 임관 받으려면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져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